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치료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음, 치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영적 치유 캠페인 선포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를 아마 이 책이 명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특별히 이 캠페인 기간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되지만 또한 변화해서 그 아픔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우리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63페이지 좀 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 다 찾은 줄 믿고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변인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등장 인물의 이름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 황제 바로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던 이 모세를 보고 건져냈을 때 그 여성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땅을 통해서 아기 모세를 구원해 주셨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무려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이름처럼 건져내신 것이죠. 그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분 성경 안 갖고 계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여러분들이 모세 다음으로 좀 유식하게 한 명 내가 더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니요, 다윗입니다. 여기서도 있죠. 네. 하지만 제 설교에는 다윗이라 적혀 있어요. 네. 다음부터는 좀 저한테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 이름 뜻 한번 알아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자, 또한 다윗, 이 다윗의 이름이 참 좋아요. 사랑받는 자, 그렇죠? 김사랑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된 이 사무엘 상하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대적의 앞에 있을 때도 사랑에 쫓겨서 혼자 외로이 슬퍼할 때도
심지어는 그가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죄를 범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이름 다윗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고 정말 살 소망이 생기는 그런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요 하나님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 이름에 합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왜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들 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몇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전혀 관심 없는 표현이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좀 유식하게 19개. 19개 정도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또 하나 여호와 니시, 바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니시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레 좀 안 했네요. 이레. 이레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오늘 준비 안 하셨네요.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부 때 사역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많이 했잖아요. 저 잊으신 건 아니죠?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이 세 가지 이름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면서 막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쫄지 마세요. 어깨 펴.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 그렇죠? 작년이라고 하죠. 그 작년 중에서 제가 지금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지? 맞히시면 안 되는데. 설교 긴장감이 떨어지네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말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있는 성경 찾아봐야지. 15장 16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6절. 자, 한 절입니다. 15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26절이에요. 뭐 하나 더 읽어도 좋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대요. 나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며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막 그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아멘 아멘 하요. 어떨 때 막 그 아멘이 더 진실하냐? 바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 딱 해가지고 딱 말씀드리면 막 누워서도 막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요 이 말씀을 정말 공감하고 막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39입니다. 내년에 40입니다. 40. 결혼 한 판보다 10개가 더 많은 40. 상상도 해봤던 나이가 아닌 40살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40살 앞에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슬슬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체형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 어깨 다쳤구나. 미안합니다. 몰랐네. 어떤 신호죠? 너 지금 늙어가고 있어. 너 지금 관리가 필요해. 이런 신호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몸이 건강한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에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불필요한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존재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이죠?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그 영혼이 망가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의 육체도 망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영혼의 질병을 잘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심각하게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참죠. 돈을 아껴야 하니까. 근데 너무나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을 가죠.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참아요? 아니죠. 의사한테 가죠. 의사 선생님 갔는데 이런 말 들었어요. 야, 이거 심각합니다. 정밀 진단을 좀 받아봐야겠는데요. 이런 말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구나.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앞으로는 제대로 좀 몸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밀 진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치료에만 전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육체가 아플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대에 선포되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다, 내가 아닌 세상에 만드는 우상의 마음이 뺏겨서 선을 행하기보단 악을 사랑하는 너희들 지금 심각한 상태야. 너희들 영혼을 지금 완전 망가졌어. 내가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민감하게 그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한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 여러분 방치하면요, 어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한번 절 따라 봅시다. 예레미야. 이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39일 캠페인 동안 볼 이 예레미야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녀 백성들이 어떠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네, 찾아봅시다. 이건 정확합니다. 아까 틀렸는데 2장 13절이에요. 그들의 질병이 무엇인지, 영적인 질병, 죄가 무엇인지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알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범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스스로 판 웅덩이, 곧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우상들, 곧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가나안 신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 부었던 존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과 섹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막이 많은 중동에서 물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생명. 물은 생명이에요. 결국 돈과 권력과 섹스가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들이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터지는 운동인데 뭘 줍니까? 다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 기록된 또 말씀 찾아볼게요. 4장 1절 예레미야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이것도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앓고 있었던 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 곧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고치는 방법이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어려운 방법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 병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8장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 죄라는 영적 질병에서 나오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이 세상에 더 무서우세요? 엄청 무섭잖아요. 지금 봐봐요. 자, 13절 포도나무에 뭐가 없다고요?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경고하셨어요. 자, 16절 어떤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엄청난 기마 부대를 자랑하는 북쪽의 나라가 남유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정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따라해봅시다, 바벨로니아, 이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랑했던 남유다에게 뱀과 독사에게 물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사랑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단순히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평생 고통스러워하면서 살 거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후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 이 죄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세 가지 질병, 세 가지 심판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2장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2장 21절에서 22절. 왜 이렇게 김 목사가 말씀을 찾느냐? 어차피 여러분들 예레미야 안 읽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라고. 자, 42장 21절에서 22절. 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이 말씀. 4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셨은즉 너희가 가서 칼과 기근과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칼이 뭐죠? 전쟁입니다. 정리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반드시 심판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모습 인류 역사상 가운데 완벽하게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국제 정치학, 사회와 의학 등을 통해서 이 원인과 해결책을 부단히 찾으려 노력했어요. 일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기근과 질병 그리고 전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 겁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뉴스에 뭐 전쟁과 기근과 자연병이 일어날 때 너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이 일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해서 이 열방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경고하시려고 이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 각성, 인식,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자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께 기도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금 심각하다고 여기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죄라는 영적인 질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이런 비참한 삶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너무 이렇게 관심 없는 표정으로 좀 뭐 사실 졸려요 지금? 막 가슴에 찔림도 없고 막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 저기 했으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이런 비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평안,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39일 캠페인, 이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값싼 막 평안과 희망 아니라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 바로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이 끊어냄이 없으면 치유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그 잘못이 무엇이냐? 한번 저를 봅시다. 자기 기만. 여러분 자기 기만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남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두 가지 거짓말로 그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뭔지 오늘 본문이죠. 8장 11절 다시 돌아가서 8장 11절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 11절 어떤 거짓말입니까? 8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이 말씀처럼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고 거기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니 야 우리 절대 망하지 않아 괜찮아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짓말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앞절입니다. 10절에 등장한 누구입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 이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정말 심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쫄지 마, 괜찮아.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왜요? 예배 한번 오늘 빡세게 한번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쫄지 마, 쫄지 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막 은혜가 되죠. 그래? 오늘 빡세게 한 번만 하면 내 6일치 죄가 그냥 사라져 버려? 화끈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거짓말 했어요. 누가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말씀에 속아가지고 여기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엄청나게 죄를 짓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까? 거짓말이죠. 자, 두 번째 거짓말.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괜찮아라는 이 절대 긍정의 거짓말도 문제였지만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우리 절대 용서해 주지 않아. 라는 절대 부정의 거짓말도 그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는 괜찮다는 절대 긍정,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라는 이 절대 부정의 두 가지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모습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치유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거짓말이에요. 절대 긍정, 난 괜찮아. 절대 부정,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난 용서받지 못해. 라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치유자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엄중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다른 성경 아니죠?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든 일반 백성들은요 어때요? 상관없이 야 우리 끝났어. 야 우리 끝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절대 부정이라는 거짓말 안에 그들을 지금 가둬놓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 이거 참 이런 말도 했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겁니다. 야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즐기다가 망하자.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정일교인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정말 꿈을 꾸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만나면요 제가 지금 막 80대 90대 이 어르신들을 만나는 그런 분위기로 나오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청년에게 막 힘을 주려고 하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목사님. 막 20대 중반이 막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네. 그 뭡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카톡의 문자처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어차피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 뭐 구원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갑시다. 이런 패배 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또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절대 이런 피해 의식, 이 절대 부정,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안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요, 목사님 저 괜찮은데요, 좀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뭐 가끔 필요할 때 뭐 만나면 되죠, 이런 모습, 절대 긍정의 모습, 그로 인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모습 또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 있다면
여러분 이번 캠페인이 정말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말씀, 이 에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 질병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럼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지?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길르앗은요 유황, 치료약들이 잘 나는 곳이었어요. 의사들도 많았어요. 네, 이런 질문하죠. 남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훌륭한 의사와 약들이 많은데 왜 너희들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 같니?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질병은 길르앗의 유황으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야.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는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끊어내십시오. 난 괜찮다 하는 절대 긍정. 나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난 이미 쓰레기야 하는 그런 절대 부정.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재앙만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돌아올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치료와 평안과 미래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대신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면 이 엄중한 말씀 반드시 하나님 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치는 거예요. 너 거기에 믿으면 안 돼. 징계하십니다. 감사하세요. 맞으면 사랑의 매니까. 그리고 난 안 돼. 하나님도 날 포기했어. 아니요. 포기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탁드립니다. 39일 캠페인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잘 묻어난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함께 좀 저와 함께 진지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목사님 전 괜찮은데요? 이런 마음 가지시고 찬양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날 포기했어요. 제 상황을 지금 아시면 이건 치료가 아니라 저는 지금 징계받아라고 지옥 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절대 이 찬양의 은혜가 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치유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 병자이지만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저의 영혼을 저의 제약된 생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 한 번 더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들을 정말 맛보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겪고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냉랭할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상황 가운데 갇혀서 예배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귀한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결과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절대 긍정, 전 괜찮은데요. 절대 부정, 전 이미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너무나 창피한 그 문제, 혼자 안고 혼자 포기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반드시 치유하시기 위하여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더 이상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예배와 내 신앙도 고쳐주세요. 우리 이 소망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더 묵상하시면서 계속 김종욱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절대 긍정,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 되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기도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강한 부정,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졌고 나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은 분단하고 나누고 싸우고 멸망시키기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더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을 텐데, 그럴 때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지금까지 잘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범죄할 때, 아니면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때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도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들을 놓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말을 못하지만 지금도 쓰러져 있고 지금도 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좌절하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아치고 그들의 생각을 아치고 그들의 생각을 아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되심을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고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하고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우리들이 정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